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기계처럼 반복되는 삶을 보내던 어느 날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그를 불쌍히 여겨 돌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가 되어버린 그레고르를 혐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그레고르는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들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의미 없는 삶, 의미 없는 관계는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보낸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기를 게을리했고 지쳐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음행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올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올 것이라고 믿던 초기에는 자기의 물건을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자 재림에 대한 기대감은 회의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니 세속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예배와 모임, 절기와 행사도 무의미한 반복으로 변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보다 나와의 차이, 단점, 높고 낮음을 계산하고 군림할 것인지 굴복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영혼이 공허하니 모두 세속적인 기준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의미 없이 그저 안도감을 주는 공동체로서만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기력한 신앙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내부의 다른 문제들만큼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모범적이었던 구약의 선조들을 예로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앞서 말한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는 먼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1절,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된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2절,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환대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3절,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갇힌 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이들을 남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내 몸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4절, 결혼을 귀히 여겨 음행하지 말며. 결혼할 때 신앙인들이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맺은 약속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무력감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돈은 세상 모든 사람이 따르는 세상의 일원리이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서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진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빼앗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친구도 죽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제국은 소국을 죽입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기에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은 생명을 위한 도구로서 족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권면을 우리가 모두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포용보다 배척이 쉽고 타인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끝없이 탐욕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절부터 5절에 모든 선한 행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선택, 노력,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7에서 14절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을 보시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은 늘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교환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멸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부활 때 참된 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낮은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과 자랑거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있는 모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더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율법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지식도 줄 수 없는 자유를 얻었고 참된 기쁨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높아지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 낮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그 길에서만 영혼의 참된 평화와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구원으로 한결같이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랑하는 길이 있고 사랑받는 비결이 있으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사랑받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고난받는 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혼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